2021년 봄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살 된 로코라고 하는 강아지 이야기였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털도 그럼 어쩜 이렇게 예쁘게 갈색으로. 이 강아지가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받는지 업무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회사에 이 로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입니다. 직업이 뭔가? 위스키 품질 관리사입니다. 위스키는 나무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는데 그 나무통에서 생기는 결함을 냄새를 통해서 알아채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게 로코의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스키가 숙성되고 있을 때에 생겨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향을 분별해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위스키를 맛이 아니라 향으로 판별한다는 게 저한테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인 위스키 감별사들은 맛이 아니라 향으로 위스키의 질을 감별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후각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도 코입니다. 그래서 독한 향은 코를 관리하기 위해서 절대로 맞지 않고요. 심지어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것도 평소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코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심지어는요, 코를 보험에 들어놓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위스키의 향을 감별하기 위해서 코를 그렇게 민감하게 관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영적 감각을 관리하고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잘 감지해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혹시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나 다를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볼까요?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런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4절은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6절은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러니까 4절과 6절의 배경이 각각 다른 날, 다른 장소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주님은 반복해서 계속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 7절을 이어서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건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의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죠. 제자들도 그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만한 능력은 그들에게 있습니까? 천만에요. 한 나라는 고사하고요. 한 마을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땅끝은 고사하고요. 내 가족이 땅끝이에요. 내 가족이 내 손이 미치지 못해요. 내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는 수십 개의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주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이 변했을지.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이 묘비의 주인은 만약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세상이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죽어야 변해. 죽어야 변하지. 하도 이 조그만 섬에 이 아줌마들을, 이 엄마들을 괴롭히는 이 남편들,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매번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죽어야 변하지. 죽어야 변해.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변해요? 죽으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요, 철이 들어서야 그 말을 깨달았어요. 이게요, 죽으면 변한다는 말이요,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변한다면 죽은 다음에나 변하지, 살아생전에는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요, 나이가 들으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저를 봐도 그래요. 참, 이놈의 성질은 언제나 죽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매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는 한 번만 싸우면 끝입니다. 이 말씀을요, 전화하실 때마다, 안부하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싸우면 끝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시거든요. 남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난다고 해서 욱하고 성도와 싸우면 목회가 되겠어요? 화가 난다고 욱하고 장로님과 싸우면 목회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시니까 매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제 분을 다스리려고 무던히나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변화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안 변했구나. 설교를 하다가요, 조는 분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욱해서 고개 드시고 눈 뜨시고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안타까워서 그렇죠. 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살아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 텐데, 아니 졸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요, 성내는 것,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껏 그 분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세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너희 능력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감사하게도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자기들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요, 막상 위기가 닥치자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세 번으로 다시 보실까요?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자신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만큼이나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모든 민족은 고사하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고 그런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 잘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올해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수요일에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배우고 훈련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기도학교를 또 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때 너에게 1년만 기회를 준다면, 목회할 기회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셔서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고 박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기도학교를 열어서 기도를 훈련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할 타이밍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지금.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지금.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부족함을 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그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전심으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하러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우리 15절 볼까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왜 모인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까요?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물론 몇몇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무엇을 당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 얘기했을 때 적어도 몇 명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500여 명의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모였다?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4분의 3은 왜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사도들이 물었던 그 질문,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욕구, 그게 사도들만의 욕구였겠어요? 많은 다른 제자들의 욕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욕구를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때와 시기는 네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어디로 돌리고 계세요? 성령으로.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쉽게 순복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쉽게 순복이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 제 남편은 언제 변화될까요? 주님, 제 자식은 언제 변화될까요? 주님, 제 사업은 언제 번창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단칼에 자르시면서 때와 시기는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쉽게 순종하시고 순복해서 네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능력만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인격도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한참도 모르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눈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세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그건 됐고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걸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건 됐고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주님이 옳은 줄 알아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길이 열리죠. 그래야. 평생 내 고집대로 살면 길이 열리겠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속상해서 말씀하지 않겠어요? 죽어야 변하지. 죽어야 변하지.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왜 대비시켰을까? 어떤 분들은 술 취한 모양새와 성령 충만한 모양새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앞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시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왜 주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실까? 왜 내 사업은 실패한 차로 이렇게 그냥 두실까? 왜 주님은 질병이 나를 괴롭히도록 그냥 두실까? 왜 나는 또 입사시험에 떨어지고 왜 내일은 또 실패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광야로 모실까?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10년이나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입학 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가게 됐어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 왜 못 가게 될까? 그렇게도 원하고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기 코앞이었는데 무산된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러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수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저 눈치 없는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위로하라 말씀하셨겠어요. 그제야 저 눈치 없는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당신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화가 또 분이 얼마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꺾이고 실패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남자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제가 갔다는 건 아니고 남자들이 너무 속상해서 술집에 가서 술로 마음을 달래요. 그런 남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자기를 광야에 두시는지, 왜 번번이 실패하게 하시는지, 왜 안 되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속상해서 술로 네 인생을 달래려고 하지 마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히려 네 인생을 더 망가뜨린다. 네 인격을 더 망가뜨린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께 물어라. 성령의 빛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성령이 네 안에 충만하여서 내 인생길이 성령을 통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인생이요,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가요. 형들이 자기를 어느 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서요,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감옥살이까지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잘못을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13년이라는 걸 알지, 언제 끝날지 그 고난이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도무지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갑갑해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할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집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 곁에 있다는 걸 알 정도였어요. 창세기 39장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때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술에,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내 인생길을 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하셔서 내 마음을 환히 비추시도록, 내 인생길을 환히 비추시도록,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나를 채우시도록 기도하라. 그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의 인생길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요, 심지어는 인격도 모자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그 성령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이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인생이 답답하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 꺾이고 또 꺾일 때,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주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도 오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오세요. 금요일 밤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토요일에 출근도 안 하시고 금요일에 일도 끝났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쉬면 인생이 펴져요? 집에 가서 몸을 노곤하게 들어 눕게 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출근도 안 하시는데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 120명 속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기도를 배워야 될 때인 줄 알고 배우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게 합니다. 여러분을 날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꿈꾸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올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답답할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도록 구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에는,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기엔, 제자로 삼기에는 모든 민족은 고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기에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에도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성령의 권능을 힘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가족들을 변화시키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길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음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고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겠사오니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서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피곤하다는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리라, 기도하리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리라 결단하시고, 주님 이 결단 함께한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그들이 권할 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를 훈련시킬 때, 기도하자고 권면할 때, 말씀으로 책망할 때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내 몸이 피곤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로 멀어지려 할 때, 하나님 그런 데가 있사오니 내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를 권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그들의 권면을 통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자고 끌어당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도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격도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할까 두렵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확신하오니 좋으신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